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영원한 평화가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땅의 수많은 분들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하면 크리스찬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최대 축일입니다. 예년에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밝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올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탄을 경축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강생하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온 인류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중에 또렷하게 새롭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목자들은 밤에 야외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과 같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안락한 잠자리에서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간들을 수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제대로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눈부시게 둘러 비추는 그런 경험을 그들에게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밤에 갑자기 나타난 그 일로 인해서 그 신비롭고 눈부신 그 빛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예수 성탄의 복된 그 의미를 담은 그런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그 의미를 찾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참으로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쁨으로 새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첫째로는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실 성자이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국지적으로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진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지난주에 보면 남극 극지에조차도 우리나라 세종기지도 남극에 가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칠레 팀에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코로나가 집단으로 감염이 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확진자가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종전에 있던 코로나보다도 70%가 빠르게 확산되는 변종이 또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도 영국의 노선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약 1,900명가량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약 34만 명가량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전에 하루에만 22만 5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국도 최근에 하루에 4만 명가량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약 5만 4천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고 자본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축적된 부유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문학이 발달되고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의학과 약학과 다양한 치료 기술들이 발달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전염병에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몇 번씩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강대국들도 이 전염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구세주로 오신 독생자이신 성자로 탄생하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가축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독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약이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죠.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냥 빅뉴스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큰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시려 하는 것이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어떤 고성능 망원경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구원의 세계, 이거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가장 무력한 사람들, 가장 작은 자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 SNS에서 보았어요. 어느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와 이 아이가 눈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손으로 아빠의 까끌거리는 수염을 만져야 자기와 가까이 있는 어느 존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아기를 처음 낳으면 그 해산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혈육을 얻은 그 기쁨이 있는 것인데 도리어 부모의 마음은 슬펐던 거예요.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를 진단한 후에 특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아이에게 적합한 안경을 씌워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시력을 점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려면 더 자라나서 수술을 해야만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에게, 말도 채 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안경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처음에는 이 안경을 씌워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어색해 했는데 조금 있다가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비록 말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안경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처음 보고 배시시 웃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볼 수 없었는데 보이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그와 유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종교적인 신념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안경을 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안경을 끼기 전에는 사물이 그저 윤곽조차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하게 보였는데 안경을 끼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 아기가 누구냐? 표적이다. 이 표적. 너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증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연세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주 전에 병원에서 급하게 갔었어요. 기침이 나오고 각혈을 하셨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에서 피가 나오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가 지난 후에 저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기침을 하고 목에서 피도 넘어오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전에 폐결핵을 앓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재발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지금 병원 가기도 참 조심스러운 때 아닙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제가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가라앉아 계어요. 그 병원에 가시던 날을 제가 알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또 해도 안 받으셔. 검진을 했노라고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하셨네. 전화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그날 목소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해봤더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안 좋을 때 동네 의원에 가셔가지고 잘 관리 잘 하시라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원할 것을 입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요. 입원비 대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헌금을 가지고 두 네 분이 기쁘게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현존하심.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절박할 때 하나님이 친히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던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분을 보면요, 일전에도 저한테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하늘 양식 왔냐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서 꼭 두 네 분이 하늘 양식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씩 그런 시간을. 하나님을 경건하게 의지하는 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보든지 예수 믿으면서 신실한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을 반드시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치료할게. 이런 체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치유, 어떤 기적, 어떤 축복을 통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병 나았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치료가 되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 나은 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실제한 것을 보여주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최경석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성탄 특송 준비차 일전에 오셨어요. 목양실에 들러오셨어요. 잠시 성경 필사하던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신구약 성경을 쓰실 때 권사님의 아들 민영이가 림프암이라고, 림프종암이 암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암 중에 하나거든요. 몸 여기저기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요, 사실 의학적으로 별로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정말 손이 부르틀 정도로 손이 뻑뻑해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치료를 받을 정도로 해가면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심이 있는 거죠. 교회 올 때마다 목양실에 들어와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치됐잖아요. 나중에 내분이 그래요. 민영이 그때 암 4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 혈액 면역계통의 암이잖아요. 이게 깨끗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주례했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권사님이 얼마 전에 신구약 성경을 2번째 또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이 2번째 필사를 하는 동안에 펜이 47자루를 쓰셨대요. 예. 그것도 이게 잘 번지지 않는 좋은 펜을 수입해 온 걸 갖다 쓰시면서 색색으로 이거를, 그리고 의미를 찾고 뭐 이렇게 계보를 그리고 보니까 전부 뜻을 전부 메모를 해가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2시간씩 이걸 쓰시고 저녁에 또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0일 걸려가지고 2번째 신구약 성경을 필사했어요. 한 이틀 쉬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3번째 또 필사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2번째 필사를 하는 동안에 부인되는 우리 권사님이 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도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일찍 발견돼 가지고 수술하고 치료가 돼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의 체험이야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구든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한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뭘 보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땅바닥을 바라보고 무덤을 향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고되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이분이 바로 성탄하신 독생자, 이분이 바로 표적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다.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분이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성탄하신 표적이시다. 그걸 보라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씁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만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읽고 쓰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표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봐야 돼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 파티하는 날입니까? 성탄절 선물 받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을 바라보고 썩어져 가지 말라. 무덤을 바라보고 죽음의 지옥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다. 구원자가 계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독생 성자를 보내셨다. 그 표적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자들에게 깜깜한 밤에 나타난 천사가 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들이 찬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성탄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성탄의 의미. 성탄의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성탄의 의미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온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평화일까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 이거. 첫째로는 오늘도 이 예배 전에 세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뭐냐면 죄에서 사함 받는 자의 평화입니다. 어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진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데 부끄러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어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땅바닥에다가 뭐를 썼냐면 너 돌 들고 있는 너 어젯밤에 이런 죄 졌지? 너 전에 이런 추악한 짓을 했지?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물론 추론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무서운 돌멩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몸이 뭉개어져서 죽어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때에 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주실 때 오는 그 평화, 이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아멘. 그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평화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 없는 사람이 없을진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생명 바쳐 사랑하신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절대자이신 그분, 죄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얻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그 은혜에 참여할 자들이 누리는 평화가 무엇이냐? 예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 세상 권세를 초월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이 예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온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탄절에도 오늘도 세상길로 가가지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도 모르고
제가 오늘도 명단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내가 부교역자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 않는 사람들은요, 이건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왜? 이거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예수님 성탄의 이 축일을 못 본 채 하고 딴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널브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이 누리는 평화거든요. 인생은 빠르게 갑니다. 세월은 빠르게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는 세월의 속도라고 하는 건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젊음에 있습니까? 젊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평화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교회적으로도 금년같이 어려운 때가 없고 목회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어려움이 금년같이 어려운 때가 없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금년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웃을 돕고 좋은 일 하겠다고 각 선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분들이 금년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가 꾸준히 선교하고 돕는 일을 많이 했지만 금년처럼 많이 한 해가 없어요. 예? 이번 주간에도 계속될 겁니다. 어제도 계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시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겠구나.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평화는 인간이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상 받을 평화를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월을 아껴서 착한 일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시간을 아껴서 충성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도, 교회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부지런히 좋은 일 해야 됩니다. 하늘의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인색해가지고 수전노 노릇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성탄이 가져온 그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더 열심 내어서 예배하고 가장 어려울 때 열심 내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부지런히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 같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자들처럼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어요. 이 목자들처럼. 그렇지만 주님의 성탄의 빛을 바라보면, 주님의 성탄이 가져온 하늘나라의 표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의 깜깜함을 바라보지 말고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을 보여주시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절기 성탄절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성탄의 이 표적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그 평화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